네, 오늘의 심령이 강한 인생, 심령이 강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했던 예언입니다. 그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인데, 특별히 1장 80절 뒷부분을 보니까 빈들에 있으니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빈들의 영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빈들이 어떤 곳입니까? 또 다른 데서는 광야라고 표현하죠. 황량한 곳입니다. 거친 환경 또는 고난 또는 도전적 상황,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을 만드는 그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볼 때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영성, 빈들의 영성 또는 광야의 영성,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심령이 강한 인생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Strong in spirit. Strong in spirit, 심령이 강하다. 최근에는 심령이 약하다는 대표적인 말들이 멘탈 붕괴, 멘붕 이런 말 쓰고, 또 심지어 개그 프로그램에도 맨갑 이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맨갑.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의 관심들이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운동도 열심히 해서 식스팩이 나오고 여러 가지 역삼각형의 체격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아무리 다 꾸몄다 할지라도 이 멘탈이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걸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죠. 공감하니까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이 광야 영성을 통해서 심령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진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강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그 풍요로움을 준다. 풍요로움은 썩게 돼 있습니다. 축복으로 인해서 썩게 돼 있잖아요. 근데 풍요에 흔들리지 않는다. 또 하나, 없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심령의 사람은 풍부에 처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빈궁에 처해도 낙심치 않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갖지 못하면 흔들리고 공격받으면 상처받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히 응답이 있지 아니하면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심령이 강한 사람, 광야에서 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라는 그 원어를 보면은 힘과 에너지의 근원이라는 뜻이죠. 근원, 그러니까 뿌리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강해야 거대한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광야로 내모시고 광야의 영성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뿌리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그 사이판 선교를 옛날에 갔었거든요. 사이판에 가면은 제일 높은 산이 타포 차워라는 산인데 그 꼭대기에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얼핏 보면 한 1m, 2m, 제 키보다 약간 손 뻗으면 될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 하시는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또 이 나무가 몇 년 된 나무인지 아십니까? 묻더라고요. 1000년 됐답니다. 뿌리는 20m. 어마어마하게 바람이 불어요. 항상 바람이 불어서 이게 엎드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 붙이기로 낙타무릎 나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1000년 동안 바람이 부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높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는 20m, 겉으로 보이는 거에 10배 정도의 뿌리의 깊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적인 상황, 이렇게 험난한 상황을 통해서 뿌리가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런 나무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여기는 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떨 때는 광야 생활, 광야의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뿌리가 중요한 거죠. 그 캐나다에 가면 전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전나무 20m 정도 되는 이렇게 거꾸로 이제 외부에서 20m입니다.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잖아요. 옛날에 전봇대로 쓰던 나무 아닙니까? 전나무. 그러니까 이게 직선으로 멋지죠. 캐나다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나무가 멋진지. 근데 바람만 불면 다 뽑혀 있는 나무가 많아요. 이유가 뭔가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너무 토양이 좋으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 깊이가 한 1m밖에 안 된답니다. 1m. 근데 위로는 20m 솟아 있으니까 조그만 외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 뽑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할 수 있죠. 그러나 뿌리가 약한 신앙은 그냥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빈들의 영성을 갖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과 이렇게 평행으로 달리는 복음 밖에 있는 사람 얘기인데, 구보현영 씨라고 아시죠? 이렇게 글을 쓰시는 IBM에서 20년 동안 일하다가 연구소 차린 분인데
그러니까 현장 속에 깊이 있다가 현장의 내용들을 밖에 나와서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글을 참 좋아합니다. 현장도 알고 또 이론도 아시는 분. 구본영 씨의 일상의 황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책인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30대 초반에 미혼의 총각이 찾아왔답니다. 상담을 하는데 입사 동기 6명이 있는데 5명이 회사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부한회동하죠. 딴 사람들이 옮기면 자기들이 흔들리는 거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도 같이 옮겨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구본영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남자라 그러면 40이 될 때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 이거 좀 말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람 말은 그대로예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 40 이후에 의지할 것은 자기 자신뿐 다른 거 의지할 수 없다. 돈을 남기려 하지 말고 자신을 남겨라. 이게 지금 성경상의 용어하고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겉으로 나오는 돈 벌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남기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쓰러지지 않는 나를 만들라는 거예요. 40이 될 때까지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돈과 시간,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용어로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외형에 투자하지 말고 내 내면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나를 만들어라는 거. 40이 되기 전에 다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이 속 사람이 다 약해진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라. 저는 심령이 강한 사람이 되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에 투자하십시오. 지금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 그러고 또 기도한다 그러고 이렇게 겉으로 볼 땐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그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한번 툭 가가지고 누가 지나갈 때 낙심되는 말 한마디 툭 던집니다. 금방 흔들려 버려요.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생각할 때 이때쯤이면 뭐 어딜 가야 되고 이때쯤이면 진급을 해야 되고 이때쯤이면 결혼을 해야 되고 자기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근데 그대로 안 되고 조금 자기 생각대로 틀어지게 되면 우리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내 생각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내 생각은 이런 거고 내 계획은 이런 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결국은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중심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 계획이 이렇게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이게 뒤처지는 것 같이 보이고 낙오된 것 같이 보일 때 근본이 흔들려 버립니다. 지금 구본영 씨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40이 되기 이전까지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곳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하라. 이게 뭐예요? Strong in spirit. 심령이 강한 자가 되는 것.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배우고 기다림을 배워요. 기다림을. 그래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강건함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진짜 오신 그 메시아입니까? 이런 세례 요한조차도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Strong in spirit. 그죠? 심령이 강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 자신이 강건해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뭐 개척교회이기도 하고 초창기 믿은 분들도 많이 있고 이때 신앙 훈련이 덜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많이 훈련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강한 사람들. 함부로 분노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뿌리예요. 뿌리. 흔들리면 뿌리. Strong in spirit.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소리 지르다가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훈련받아서 심령이 단단해지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인데 그 광야의 영성이 뭐냐면 길 닦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76절 뒷부분 보십시오.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우리 세례 요한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종.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종이죠. 길 닦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뽐내지 않습니다. 길이 나서는 경우는 없죠. 길이 뭐 나섭니까? 자동차가 달릴 때 자동차 좋다 그렇지 길 좋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실 길이 좋아야 잘 나가는 건데 뭐 길이 좋다 이런 표현 안 하고 차가 좋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은 누워 지낼 수 있는 사람. 이게 빈들에서 세워지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심령이 강하단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데 빈들에서 자기 자신이 강한 strong in spirit 심령이 강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는 길 닦는 종으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웃을 살리는 종.
저는 이런 사람을 대표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 일본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대만계의 일본 야구 선수죠. 왕정치. 제가 어렸을 때 왕정치로 배웠는데, 왕정치 한자로 그대로 왕정치. 일본 발음은 오사다하루. 오사다하루. 그죠? 옷 사다가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제 왕이 오에 오, 사다하루, 정치 사다하루, 오사다하루인데 1977년에 그 미국의 베이브 루스라고 있죠. 722개 홈런 쳤고 흑인 선수가 그거 넘겼죠. 행크 에런이라고. 그죠? 755. 근데 76년에 이걸 넘겼어요. 756개 치고. 그래서 뭐 일본의 뭐 국민 훈장인가 뭐 받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전설적이죠. 영웅이죠. 오사다하루. 대단했습니다. 1980년도에 은퇴하고 은퇴하자마자 감독으로 취임했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인기 있는 팀이 어디죠? 요미우리 자이언츠. 거기 갔어요. 명문 팀입니다. 그 뉴욕에 뉴욕 양키스가 있듯이. 원래 모든 운동 경기는요, 한 팀 잘하고 나머지 못할 때 그때 인기가 제일 좋대요. 이유가 뭐냐면 한 팀이 맨날 우승만 하면은 국민의 한 70% 정도가 그 팀만 지지한대요. 그러니까 1등만. 그래야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팀들은 그 팀 꺾는 거에 이제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게 뉴욕 양키스 같은 팀이 있는 거고, 그죠? 일본에는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있는 거고. 그렇게 구도가 될 때 다 평균이 될 게 아니라 한 팀이 잘할 때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 뭐 독일 축구도 보니까 뮌헨 같은 데가 제일 잘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팀이 잘할 때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된다. 뭐 그런 이상한 프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요미우리에서 감독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이게 선수 시절에 오사다루가 얼마나 열심히 했던 사람이냐면은 은퇴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야구 선수가 왜 은퇴하죠? 뭐 손이 다치거나 다리가 다쳐서 은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사다루가 은퇴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어금니가 내려앉아서예요. 이유가 뭐냐?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했냐면 타석에 섰을 때 이를 악물었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전신의 힘을 다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이를 악물어가지고 어금니가 다 내려앉았대요. 엉망진창이 돼버렸대요. 얼마나 노력하는 선수였는지 아시겠죠? 노력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심령이 강한 사람이에요. Strong in spirit.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뭡니까? 천재는 보통 사람을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되고 난 다음에 요미우리에 올 정도의 선수라면 다 잘하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게을러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왜 저렇게 열심히 안 하냐 그러고 대충 뛰면은 분노심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천재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둔재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 해임 통고 받았다는 거예요. 팀 성적이 뭐 하위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죠. 오사다루가 처음으로 인생의 실패를 맛보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야구 해설가. 뭐 야구 해설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선수의 레벨에 의하면 야구 해설가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낙오가 됐답니다. 자기 스스로 표현하기를 6년 동안의 야인 생활, 6년이면 꽤 긴 시간입니다. 6년 동안의 야인 생활을 했다. 근데 그때 그 6년 동안의 야인 생활을 하면서 뭘 배웠느냐면 그 해설하면서 잘하는 선수만이 아니라 약한 선수들의 그 아픔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빈들의 영성이 그런 겁니다. 자기 심령도 강해지지만 또 다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래서 저렇게 연약하구나. 저건 마음이 무너져가 저런 모습이 됐구나. 저게 기회를 더 줘야 되는데. 그래서 해설하면서 굉장히 넓어진 거죠. 빈들의 영성을 해설하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6년 이후에 1996년에 그 미국 일본 리그 재팬 리그에서 제일 하위에 있던 팀 6위 정도니까 하위죠. 소프트뱅크. 지금 이대호가 가 있는 팀이죠. 소프트뱅크. 이번에 뭐 우승도 했죠. 여기에 6위 하는 팀의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6위 하던 팀의 감독으로 부임해서 그해 재팬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대호가 있는 그 소프트뱅크의 지금 회장이에요. 회장. 거기 회장까지 올라가서 물론 뭐 오너가 손정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회장으로 시켜주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오사다하루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려움 당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약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빈들에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 자신을 보고 두 번째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웃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 성경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길 열어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수들이 있으면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에 반드시 기회를 준대요. 세컨 찬스. 옛날 같으면 너는 이제 보따리 싸 그럴 건데 실수한 부분에서 또 한 번 기회를 준답니다. 잘해보라고. 그러니까 감독과 선수 사이에 신뢰가 생기고 일어서게 되죠. 그래서 감독으로서 천승을 달성했어요. 천승. 그리고 뭐 아주 굉장한 감독이 된 거죠. 그렇게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빈들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빈들의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요, 일단 자기 자신이 약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살리는데 아무 힘이 없습니다. 왜? 빈들에서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죽이는 게 뭐 힘듭니까? 죽이는 건 바보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도 살리고 이웃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이웃을 살리는 길 닦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들의 영성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내 심령이 강해지고 이웃에게 길을 열어주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인데, 빈들의 영성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전체를 바라보고 전체를 다 하모니 있게 조화롭게 살리는 최종적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78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인생이 된다. 그리고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요약하면 뭐냐면 나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전체를 다 살리는 그런 은혜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어떤 대가들의 글들을 읽기를 좋아하는데, 대가들 도대체 왜 대가가 되느냐? 여러분 소목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대목장 그러면 뭐 우리 그 뭐죠, 이번에 그 불탔던 거 있었죠, 남대문 뭐 이런 거, 숭례문, 그런 거 이제 큰 규모의 것을 세우는 걸 이제 대목장이라 그러고, 소목장이라는 건 뭐냐하면, 소목장이라는 것은 뭐 책상, 문갑, 뭐 소반 이런 거 가구들 만드는 거 있죠. 조그만 가구. 그걸 이제 소목장이라 그래요. 대목장은 건물 짓는 사람들, 뭐 소목장은 책장, 문갑 이런 거 만드는 분. 소목장으로 유명한 이정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정곤. 워낙 탁월하게 잘 만드니까.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좋은 목장으로 그렇게 좋은 이렇게 그 장인으로 설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는 좋은 목재를 선택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일 좋은 목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목재는 그 느티나무랍니다. 느티나무를 안 부르고 귀목이라고 부른다. 귀목, 귀한 목재. 그래서 어떤 나무는 2천만 원 정도 한대요. 600년 된 나무는 귀한 거죠. 귀목.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무를 선택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건조를 잘해야 된답니다. 잘 마를 때까지 건조. 건조만 너무 하다 보면 다 말라가지고 뭐 비틀어지겠죠. 건조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익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내나 건조실에서 이렇게 실내 이렇게 약간 습도가 있는 데서 18도에서 20도 될 때까지 나무를 그들의 표현을 익힌다 그래요. 건조시키고 익혀야 된대요. 익히는 과정. 그리고 네 번째는 그걸 가지고 좋은 어떤 그 가구를 제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걸 그 목장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리, 나무의 이치라 그래요. 목리라 그러는데, 이분들이 표현한 게 이겁니다. 진짜 좋은 목장이 되기 위해서는 나무 하나만 쳐다보고 나무하고만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지나다닐 때 딴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어디 좋은 나무 없나 하고 나무를 선택하기 위해서 쳐다봐야 되고, 건조할 때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걸 바라봐야 되고, 익힐 때 제대로 익혀졌나 아니나 그걸 또 쳐다봐야 되고, 제작할 때 그죠, 해산의 수고를 가지고 또 제작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을 때 그걸 뭐라 목리라 그래요. 나무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자기와 함께 호흡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과정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어디서 이걸 배울 수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제자들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닥부터 이 나무 고르는 거 못 한다는 거예요. 건조시키는 거 이거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굳이 한다 그러면 맨날 그 만드는 거, 제작하는 법, 제작하는 게 제일 화려해 보이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그 이전에 나무 선택부터 시작해서 건조와 뭐 익힘, 이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이걸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빈들의 영성이라고요. 우리가 그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이 뭐냐 얼마 전에 설명했죠. 지식은 분석이고 지혜는 종합이라고. 그러니까 지식은 언제나 교만하게 만들고요. 지식은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부분을 보고 평가하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정죄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지혜는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혜와 동의어는 사랑입니다. 전체를 다 바라보는 거예요. 이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중단을 하는지, 왜 거기서 가만히 있는지, 왜 거기서 어떤 건 포기하는지 그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전체를 보니까. 이거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빈들의 영생이 있는 사람만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들의 영생이 뭐예요? 목리를 보는 거. 나무 하나만 쳐다본다는 거죠. 이게 목리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영적인 이치예요. 영리. 그죠? 사영리, 오영리 하듯이 영적인 이치가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요. 주님만 바라보고 심령이 강해서 내가 살고 길을 닦는 걸 통해서 이웃이 살고 그런 단편적인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전체의 교회와 공동체가 다 살 수 있는 길을 보는 것. 그게 빈들의 영생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이런 성도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특별하게 개천절 아닙니까? 우리 뭐 나라 건국일이라고 말할 때 아니에요. 우리 나라 전체를 바라볼 때에도 여러분 이런 인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인물 되셔야 됩니다. 한 부분에 떠드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강한 사람, 길을 닦아줄 줄 아는, 이웃을 살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전체를 바라보고 전체가 다 융성하게 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이치를 아는 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분에서 펄펄 뛰는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을 달라고, 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침묵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또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죽일 줄 아는 세례요한 같은 영성을 갖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빈들의 영성을 주셔서 심령이 강한 사람 되시고 또 길 닦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또 전체를 살리는 은혜 붙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